오늘 요한 복음 21장 본문으로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행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40여일 동안 시간을 두시고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실 그 부활의 몸은 죽음을 당할 때 그 육신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계에 속한 몸이어서 집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만져보라고 하니까 진짜 만질 수 있는 또 몸이었어요. 그리고 또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떡을 떼실 때 자기의 그 정체를 나타내시고 또 호련히 눈앞에서 사라지시는 그런 신비로운 몸이었고 또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주님의 그 영광은 굉장히 큰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에 돌을 굴렸던 천사만 해도 그 무덤에 돌을 굴렸다는 것은 이제 무덤이 비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굴렸는데요. 그 천사가 하늘에서 번개 같은 형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군병들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때문에 천사 영광 때문에 군사들도 엎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되고 심히 두려워할 만큼 그 영광, 하늘 영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굴렸다는 것은 심부름, 아주 작은 일을 하나 감당한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관여해서 작은 역할을 하나 맡았던 이 천사의 영광만 해도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그 위엄과 영광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잠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셔서 변형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옷에서 옷이 희고 광채가 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런 흰색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영광이 있는데 이제 감추신 것이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그의 영광을 감추신 모습이요. 제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친숙하게 위화감이 없이 제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유신으로 우리 인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의 있는 영광과 위엄을 다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가려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의 눈맞춤에 맞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그 아이의 참 신용을 하면서 아이를 상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참 유치한 수준, 우리의 참 미약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이와 같이 자상하신 조반을 차려주시는 모습으로 이제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요한복음에 이게 이제 결국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주님,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또 한마디 말과 표현 속에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시작할 때도 요한은 결론적인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성육신하에 오신
주님이신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에게서 직접 들었고 그가 말하는 소리, 가르치는 교훈 직접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그의 모습을 직접 보았고 또 자세히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의 손으로 심지어 만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런 줄 알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그분을 부를 수가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부를 때 그분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말이죠. 우리 사귐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거를 또 결론적으로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신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그를 가까이서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정말 아버지의 가장 귀한 유일하신 그 독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한번 스치면서 지나간 것이 아니고 3년 이상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분을 가까이서 먹고 자고 있고 같이 살았던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대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되죠.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사실 가까이 대하면 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인의 눈에는 영웅이 없다는 그 속담도 있습니다. 하인이 보면은 다 이 세상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고 영웅이라고 하는데 보면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수투성이 어떤 문제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하인들은 우리 주인이 별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인에게는 영웅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단점이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사실은 그 하인이 보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또 영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가까이 대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칭찬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뭔가 더 깊이 있는 또는 더 인격에 정말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귀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더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 요한은 정말 제일 가까웠어요. 때로는 그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가슴 있는 쪽에 머리를 이렇게 붙이고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는 이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묘사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가까이서 우리가 지내고 겪어보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참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고, 처음에는 친절한 것 같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또 같이 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고, 고약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성격이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엉망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체가 나타나고 부족한 것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은혜가 있고 또 진리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제목에서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눈치를 채셨으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조반, 좀 옛날 표현인데 아침 식사죠. 아침밥, 밥반자입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다. 밤사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새벽이 되고, 사실 새벽 될 때까지 거의 잡지를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대로 그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이제 잡았던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지낸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이제 차려주신 내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 온 인류를 위해서 할 일, 큰 일들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식사를 차려줬다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 같기도 하고 사소한 일 같기도 한 바로 그 일을 이 성경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전까지 몫으로 일하셨다는 그 하나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줍니다. 목수의 일을 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어떤 세상에서 평범한 한 가지 일이지만 그 일을 바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손을 쓰고 사용하고 몸을 사용해서 수고롭게 일하셨다는 거기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인가,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조반을 차리신 예수님을 보면 이 식사를 하나 차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보니까 그 일은 정말 귀한 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차려주신 일, 부활의 몸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식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질이 낮은 음식을 예수님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음식을 상관하신 일은 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일에 나타나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마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지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게 했었어요. 그 거룩하신 몸에는 이 땅에 있는 음식이 정말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질이 얼마나 낮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몸에 부활하신 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는 몸이다, 이게 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 이 생선 조각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생선 조각을 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사실인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거를 믿게 하려고 말이죠. 제자들은 그거를 못 믿는 수준이니까 믿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눈높이를 이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반을 차려 주신 것도 이 제자들의 몸과 피곤함과 또 배고픈 그 상태를 예수님이 생각하고 지금 이제 조반을 차려 주시는 겁니다. 약간 딴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요즘에 말이죠, 이 아침을 못 먹는 직장인들이 있다 말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바빠서 못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장가를 가서 아침 식사를 차려줄 줄 알았는데 안 차려주는 분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못 먹고 이제 출근을 하는 분들도 있다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볼 때는 남편 밥을 잘 차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조반 차리는 것은 너무 사소한 일이고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셨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섬김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실 정도로 그것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조업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배가 고팠고요, 또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피곤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허탈하면은 더 속이 비죠.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아마 천사들이 아마 도와드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조반을 준비한 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준비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렇게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을 지금 만나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사랑과 긍휼로 대하실 때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 병을 제대로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아프리카에 이제 어떤 선교 사역을 가서 어떤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제대로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가면 정말 조그만 약이 있으면 조그만 무슨 의사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가지고 막 죽어가고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데도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료의 이 수준이 만큼 올라오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 문제에 접근을 하셔서 그것을 도와주시면서 거기에서부터 정말 도움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습 말이죠. 지금은 여기 병자는 없으니까 병을 고칠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아침을 굶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리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는 섬기는 자의 정신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받았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정신을 가졌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섬긴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섬김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제 힘있게 증거가 되고 또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증명되는 거죠.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우리나라에서도 했던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제일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도 병원을 짓고 말이죠.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거 다 그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사들이 와서 환자를 봐주고 말이죠. 또 너무 무식하고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고 비참한 삶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많이 지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수십 개 세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그 깜깜하고 어둡고 고통받을 때 이걸 밝혀줄 수 있는 것, 지식의 문을 주고 치료의 그러한 손길을 펴주면서 그러면서 섬기면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섬기는 주님의 정신, 주님의 또 그 실천을 우리 주님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 사람 통해서 행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섬기는 이 자세와 정신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할 때도 그것이 하나의 섬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으로서의 섬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자세요, 사랑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한 마음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
자기가 성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신, 그거는 그냥 죄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돕고자 하는 이 정신은, 그 관심은 사랑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건강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이 땅에 아무리 찬란해도 하늘에서 보면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있어도 하늘에서 보면은 허접하단 말이에요. 그 영광은 별것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관심은 그의 거룩한 사랑의 본성에서부터 그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또 그 육신들에게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셨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도 때로 하고 뭔가를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육신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마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이 불이 좀 붙어 있긴 한데 이 끄름이 납니다. 불순합니다. 이 죄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안에 인간적인 죄인된 모습이 자꾸 나와서 끄스름을 내서 다른 사람 눈을 따갑게 하고, 거기에 아주 냄새가 나게 하고, 거기에 어떤 시커먼 연기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은 이들의 육신의 마음, 죄인의 마음이 언제 자꾸 나타납니까? 길을 가면서도 누가 서로 큰 자냐 비교를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너보다 내가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높다고, 내가 더 권리가 있다고, 내가 여기서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고,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크냐는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 자꾸 이래. 교회 올똑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있는 그대로 너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정말 모인다면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 속에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죄에 속한 정신과 기질이 남아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갈등이 많은 곳에 보면은 대체로 죄가 있어요. 거기에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자로 주장하고 싶은 인간의 그런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성이나 교만함이 그 다 섞여 있어가지고요. 항상 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떨 때는 능력의 종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따르는 자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면서도 그들은 죄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방 나라 임금들은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세상과 어떻게 다르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정신으로 한단 말이죠. 사실 이 섬기는 정신으로 한다는 이것이 말이죠, 오늘날 이 성경에서부터 교회로부터 나와서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 말을 잘 씁니다. 정치인들도 이 말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이 영향을 줬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라도 세상에 영향이 갔어요. 그들이 교회 출석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 세상에서도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 내가 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권력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정신대로 한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유용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말하다가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고 그런 정말 나라가 되도록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이제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섬기는 정신이 있는가? 그죠? 다른 사람이 자꾸 올라서려고 하지는 않는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자꾸 하지 않느냐 말이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나는 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내가 있다, 이 말씀을 정말 하셨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허리를 이 하인처럼 묶고 말이죠, 그리고 이 수건을 두르시고 이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진짜 닦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내가 본을 보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세족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을 오늘날 이게 정말 교회에서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나가서 이 사회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이런 것들이 기독교 문화가 자꾸 이제 스며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세족식뿐 아니라 모든 기본적 자세와 정신에 있어서 이 섬기는, 바를 수 있는 자세, 그것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외국에 가면은 공무원을 영어로 표현할 때 civil servant라고 합니다. 그게 civil servant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적인 하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ervant, 종이거든요. civil, 이거는 이제 이 사회적, 이 공공의 그런. 그래서 정말 이 공무원, 이 공권을 가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섬기기 위해서 원래 가진 것이다. 이 기독교 문명이 영어에 그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그런 이제 권력인들이 있는 그런 사회들이, 정치인들이 뭐 탐욕을 부리거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권력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실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은 욕이 많습니다. 그죠?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은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큰 돈을 가질 수 있어요. 큰 떼돈을 벌 수 있어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쉽게 큰 어떤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또는 줄 수도 있는 그런 게 권력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자들에게 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수준이 높은 사회에 가면은 이 권력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정말 공정한 마음으로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냥 봉사의 정신으로 정말 권력의 자리에 가서 공정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공에 정말 유익된 길을 찾아줘. 그러면은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차고 넘쳐요.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부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고통이 많이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은 아프리카에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자원도 많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도와주려고도 많이 합니다. 많이 선진국에서 물질을 퍼붓기도 합니다. 안 가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구호를 바라는 이런 자선단체 이런 거 이렇게 볼 때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이걸 아무리 부어줘도 말이죠. 저렇게 사람들이 또 나서서 개별적으로 해야 될 만큼 이렇게 이 땅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퍼부어줘도 안 된단 말이죠. 중간에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정말 섬기는 자로 공정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 땅에 정말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 되고 빛의 역할이, 빛이 정말 밝아지고 이 땅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진실하고 은혜와 진리가 있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이 계속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이 본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더 그 의미가 깊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는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높고 권세가 큰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정말 하루살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부귀를 누렸다는 자도 우리 주님 앞에는 하찮은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주님께서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셨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소중하게 여기신 그 일 중에는 이 배고픈 밤새 수고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할 만한 일로서 주님이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요. 예, 우리 이 집에서 서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도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까? 네. 참고로 저는 아침을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예. 아주 아침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평범한 목수 일을 하시고 말이죠. 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말 조반을 차리는 바로 그런 작아 보이는 그 일,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어떤 것들을 주님이 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영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이 땅의 그런 영광을 그렇게 탐할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뭔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뭔가 지위나 권세나 어떤 부나 뭐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잘 사용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많은 섬김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러한 부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나 나의 영광을 도취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의 영광은 진실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속에는 정말 이렇게 작은 섬김도, 그 작은 사랑의 섬김 말이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섬김에 대해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귀한 일로 여기고 우리가 작은 섬김에도 우리 자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여기서 발전대 하나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예수님이 생각이 짧아서 이 생선을 몇 마리 굽지 않고 이게 부족해서, 아차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제자들 숫자보다 이게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때야 비로소 생선이 더 필요해가지고 생선을 가져오라, 그런 주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많이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잡은 생선을 가져다 드리고 그거를 또 주님 받아서 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지금 자연스럽게, 또 제자들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제자들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돈독하게, 또 더 친근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생선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밤새 생선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21장에 보면 해변에서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생선이,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잖아요. 억지로 그거 끌고 올 만큼, 그렇게 그물이 찢어져야 될 만큼, 그만큼 생선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기를 주님이 잡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주님이 잡게 한 고기요, 주님의 고기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가져와라는 것은 주님이 관계를 위해서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좀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충분하셔요. 스스로 충분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뭐라도 하실 수가 있고 이루실 수가 있고,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18만 5천 명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죽을 만큼,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도 주님이 잡게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아까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깊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물을 달라 그랬어요. 나그네가 물을 달라는 그런 필요를 위해서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죠? 이 여인에게 그 삶과 영혼의 메마름에 목말라 했던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늘의 생수를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물 한 그릇. 그 본문에 보면 물 한 그릇 줬다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요청으로 시작해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자가 확신을 받고 동네에 뛰쳐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이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경제에 가보면 좋겠는데요. 둘 곳이 없어서, 둘 곳이 없어요. 둘 곳이 없어서 걱정이 될 만큼 그렇게 풍년이 되었어요. 그럴 때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은 창고를 어떻게 더 지을까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더 짓겠다. 곡간을 크게 더 짓고 또 이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싸고 그리고 편히 먹고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삶의 보장이 그 이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곡식당과 그 창고와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은 것으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이제 그 근거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을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그 삶의 보장을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데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로서는 그것이 너의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오늘 바로 한순간에 몇 시간 후에는 전혀 너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확장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럽게 현실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가지는 것으로 내 인생이 보장이 되고 내가 만족할 수 있거라 생각하면 한번 그렇게 가져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이 전혀 즐겁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나 마음이 즐겁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10배를 더 우리에게 가지게 하되 나에게 웃음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적당하게 살아가지만은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쌓는 것으로 너무 안심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53마리 잡은 것 중에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이 부족해서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반 차리는데 너들 숫자보다 약간 부족하다,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생선 좀 가져와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 배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을 잡게 한 거 말이죠. 그들이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던 거를 그 한순간에도 잡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니까 정말 그 천민들은 말이죠, 오물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정말 오늘 우리 돈으로 몇백 원밖에 못 벌어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말 너무 비참하고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말이죠, 주님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우리의 관계를 두텁게, 돈독하게, 더 친숙하게, 더 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 생선 잡는 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주기도 하신 주님을, 그것을 달라고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바로 신앙의 눈,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려면은 얼마든지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주님이 주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죠. 또 주님이 거두려고 하면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나는 든든하다, 나는 절대로 이거는 내 거다, 그래도 주님이 거두시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큰 빚더미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계예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 매일매일 삶 속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주님의 섬김과 요청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상한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차려주신 걸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대단한 진수성찬은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조반을 먹으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고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그럼 보니까 두 개밖에 없네요. 두 개밖에, 생선과 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평범한 그 어부의 식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막 진수성찬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인데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하고 막 이렇게 신기한 거를 막 갖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신기한 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왕의 진수성찬하지만 주님이 사랑으로 자상하신 배려로 마련해 주신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그런 식탁이었다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할 때도 뭐 너무 대단한 것만 기대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보이는,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한 끼의 식탁이, 한 끼의 식사도 그 속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배어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식탁을 대할 때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식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착잡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복잡한 때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시긴 했는데요, 이 제자들이 조금 약간 기가 죽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 고난받을 때 두고 달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한번 자신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 중에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떤 부끄러운 마음을 사실 이게 덮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명을 주시는 그런 면이 뒤에 나옵니다.
일에 착잡한데 주님은 그들의 당장 굶주려 있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요, 또 제자들에게 좀 요청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띠시면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려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가진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이 우리도 그와 같이 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